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마지막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넥타이를 좀 심도 있게 골라가지고 나름 이제 클래식한 넥타이를 이제 매면서 그래 좀 약간 센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보시고서 너무 나이 들어 보이셨는지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왜 얼굴이 되는 사람이야 이제 그 옛날 거를 입으면 레트로하고 클래시컬하고 좀 느낌이 있는데 외모가 박살난 사람은 뭘 입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요. 근데 넥타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센스 있게 예쁜 걸로 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제 회사의 CEO라면 어떤 사람을 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또 같은 팀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요새 이제 밸런스 게임이 유행인데요. 일 잘하는데 싸가지 겁나 없는 사람, 예의를 밥 말아 먹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은 못하는데 진짜 못하는데 너무너무 착한 사람. 네, 둘 중에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 싸가지 없는 건 버티는데 일 못하는 건 도저히 못 버티겠다. 네, 맞아요. 이제 둘 다 이제 뭔가 선뜻 고르기 참 어렵죠. 일은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게 참 힘들고, 뭔가 계속 팀원들과 이제 혼자 잘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함께 뭔가 만들어가기가 참 어렵고요. 그런데 또 너무 착한데 또 일은 거지같이 못하면 또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속이 터지죠. 네, 가르쳐놨는데 다음에 또 실수하고, 가르쳤는데 또 다음에 또 실수하고. 네, 그러면 진짜 같이 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선뜻 어떤 걸로 고르기 어려운데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같이 일할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둘 중에 누구를 찾으실까요? 둘 다 안 찾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속이 있으세요. 답답하실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 왕의 자격이 어떠한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저 둘 중에 한 곳에 어느 곳에는 어떤 인간이도 속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왕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은 없었기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자 축복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지금 18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반복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였거든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이었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되뇌이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겐 사실 굳이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보이지 않는 왕의 다스림을 받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광야 40년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했었던 이 세대들은 보이는 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왕을 신뢰했지만 세대가 점점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들은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왕으로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괘씸하고 불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싫어했다고 이해되지만 사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는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과 왕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놓죠. 그렇기 때문에 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났거든.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이 왕을 세우고 그 동기와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했었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주어진 이후에 300년 뒤에 왕이 실제로 세워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세우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8장 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을 믿지 못하겠으니 다른 민족과 같은 성격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의 종류를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왕의 모습을 보니까 그 왕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만요. 그리고 그 왕은 그 나라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더만요. 우리도 이런 종류의 왕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또는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없던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진두지휘할 아주 카리스마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을 원했습니다. 허구한 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나라 꼬라지가 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은 왕, 저렇게 아주 멋지고 누가 보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딱 저 왕을 보면 주눅들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탁월한 아주 그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왕을 세우고자 한 게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의 왕과 같은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도록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게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청했을 때는 가장 많이 부딪히고 전쟁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무기는 철제 무기, 철기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공장이 없었고 철을 만들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갖고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에 그 칼자루가 두 자루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죠. 철로 된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무기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또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왕의 직속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즉 아주 강력하게 훈련된 전문적인 군인이 있었죠.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농부였고 평소에는 목자였습니다. 목축하고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만 이 국가 동원령이 떨어져서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그런 예비군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죠. 늘 훈련을 하고 있는 상비군과 그리고 긴급한 때 평소에는 그냥 일반인이었다가 긴급한 때 동원령이 되어서 군인으로 싸워야 하는 그 예비군과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간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위의 다른 민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병마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철기 무기도 그리고 이 상비군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병마였죠.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그 어떤 나라들도 감히 범접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어떤 전쟁도 다 이길 수 있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군사력이 증강하고 국력이 아주 커질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죠. 최근에 이스라엘도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 최신 요격 체계를 갖춘 그 대단한 군사력이었지만 하마스가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했던 전쟁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 삶은 요지부동 없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강력한 군사력이 너희들의 국력을 지켜주고 너희들의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신들의 군사력이 형편없었죠. 언제 나라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거의 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왕의 이제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왕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안정적이고 부강하게 만드느냐가 왕의 능력과 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었고 강력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게 왕의 능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만들어 가면서 자신의 아내를 많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순서대로인데요. 병마를 많이 가지게 되면 군사력이 증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는 이 무시했던 다른 나라들이 이제는 화친하고자 동맹을 맺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들과 활발한 외교 무역이 일어나고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은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순서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무엇이었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탁월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이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를 그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그대로 했는지를 보여줘요. 열왕기상 10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말씀하셨던 병거를 엄청 많이 둡니다. 이 병거를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병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많은 병거를 누리고 1,400대나 되는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이제 국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화친하고 우리와 같이 거래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많은 자기의 딸을 내어주면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며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이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하고 무역을 했는지 이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병마를 쌓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과 금을 쌓지 말라고 했었던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은 전부 다 해버립니다. 백성들은 이 솔로몬과 같이 탁월하고 강력한 왕이라면 이 나라를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력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면 백성들로부터 이 왕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아버지 때 왕 때문에 왕이 다스리던 그 솔로몬 왕의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를 조금만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력한 그들이 원했던 우리도 주변의 민족들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왕,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그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그런 왕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부강해졌고 나라가 튼튼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일 줄 알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불행이었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솔로몬만 그럴 것 같지가 않고 우리도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솔로몬보다는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탁월한 능력을 추구하는 삶이든 넉넉한 돈을 추구하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를 추구하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었던 그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관계를 맺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딱 한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강력한 힘, 부유한 나라, 돈이 넉넉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왕이 보여줘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솔로몬이 다 말아먹었던 그 세 가지를 온전히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그분, 그 왕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고백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을 기록하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완벽하게 수행한 진정한 왕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도 어김이 없이 완벽하고 충분한 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 사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내가 주인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처음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어떻게 수고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적혀있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이 다 그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들을 보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에, 노아의 삶에, 모세의 삶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방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는 일상들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단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너의 평생 옆에 두어서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서술하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방식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내 삶을 보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신 동력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걸 보니까 마치 다윗이 혼자 있을 때 40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힘주셨던 모습과 닮아 보여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적되고 그게 켜켜이 쌓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딱딱한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인물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버텨낼 수 있고 힘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 잘 안 듣는데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1편 말씀으로 아마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교회도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은 1년에 2독은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하루에 매일 10장씩 읽으면서 1년에 3독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라디오 너머로도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설교자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하버드대 의대 교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20년 동안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20년 동안 연구할 일인가 싶은데 어제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했더니 없었던 집중력이 생겨나고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감이 줄어들고 그리고 암 환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여러 병적인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그 소화가 안 됐던 사람도 소화제를 먹은 효과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면증이 있었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불면증이 사라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잠이 스르르 오게 되고, 언제 그랬든지 성경 말씀 위에 자기 얼굴을 받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경책에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뭐 일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맞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고작 병이 낫고 소화 잘 되고 잠 잘 자기 위해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단어가 조금 이제 상스럽긴 한데 이런 짜치는 이야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고작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면서 넉넉한 부유한 국가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 군사력을 요청해서 하며 왕을 구했던 것과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일하셨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왕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말씀 묵상에 어떤 우리들의 사심을 집어넣지 마시고 말씀 묵상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 풀렸던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타락한 왕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욕심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속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전하고도 온전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왕의 자격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마음에 기록하고 늘 옆에 두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왕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갔지만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만한 것들이 아마 많이 발견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저의 삶 가운데 제일 많이 떠올랐던 키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람의 그 수십 년의 인생이 짧게 몇 마디로 설명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 그 짧은 한 시간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모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의 곳곳에 켜켜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30년 동안 꾸준히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회사가 4번이나 바뀌고 합병하고 바뀌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일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대단하시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수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왔던 이 짧은 인생을 짧게 몇 마디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짧은 몇 마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수많은 고뇌와 어려움들과 또 고통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만져주시고 일하신 것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지나갔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고 묵상하는 이유가 될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말씀 묵상이 될 때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게 더 이상 의무이거나 또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참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묵상의 즐거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그렇게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